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함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성공적으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가장 큰 영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성공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잡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잡아야 할 핵심, 그게 뭐냐는 거예요. 그 핵심을 잘 잡을 때 우리는 신앙의 바른 방향과 성공적인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많은 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멀티태스킹이라는 말을 많이 해요. 멀티태스킹. 멀티태스킹이라는 것은 이것저것 잘한다는 거예요. 다방면에 팔방미인, 어쨌든 아주 능수능란하게 이것저것 잘한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편안하게. 그래서 우리의 삶의 멀티태스킹은 삶의 능력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꼭 그러느냐. 우리의 삶에 이것저것 다방면에 팔방미인이고 능수능란하게 다 잘하는 것이 정말 우리의 삶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될 수 있겠느냐. 네, 이 의견에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다른 의견을 냅니다. 반대 의견이 있어요.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 대학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근데 270명의 학생을 실험을 했는데 그중에 아주 이 멀티태스킹에 뛰어난 사람에 대해서 유심히 관찰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의 태도는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오히려 관련이 없는 일에 푹 빠져서 쓸데없는 곳에 시간을 많이 보내더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의 특징은 한 가지도 제대로 잘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예요. 오히려 자기의 목표와 자기가 원하는 의도들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게리 켈러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베스트셀러 책을 하나 썼어요. 몇 년 전에 전미 130만 부. 이 말이 잘 안 되네. 1부 때는 잘했는데 배가 고파서 그러나. 어쨌든 130만 부 이상을 팔렸어요. 보세요. 아마존 종합 베스트셀러 1위, 월스트리트 저널 종합 베스트셀러 1위, 뉴욕 타임스 US 투데이, 워싱턴 포스트 베스트셀러. 대단하죠. 이 정도면. 전 세계 독자들이 주목한 몇 년 전에 최고로 알려진 책. 이 게리 켈러가 쓴 The One Thing이라는 책이에요. One Thing이라는 책입니다. 유일한 한 가지, 이런 얘기죠. 유일한 한 가지.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두 번째로 큰 투자개발 회사의 대표가 이 게리 켈러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하는 얘기는 이런 얘기예요.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one thing을 찾아라. 이것저것 다 기웃기웃 하지 말고 one thing 하나를 찾아라. 복잡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단순한 힘이 one thing에 있다.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게 그 원띵이라는 걸 찾으면 그것에 집중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기 기웃, 저기 기웃. 이건 오히려 자기의 삶을 소모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멀티태스킹은 오히려 분산시킨다는 거예요. 힘을. 그래서 집중화 원리에 반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힘을 발휘 못한다는 겁니다. 이 게리 켈러의 입장이 뭐냐면 세상은 복잡하지만 더 강한 힘은 많이 아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simple, 단순함에 있다. 단순함에. 이 단순의 힘이 이 세상에 어떤 힘보다 크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알고 저것도 하고 여기도 관련하고 저기도 관련하고 이런 것들을 다루는 사람보다는 아주 단순한 사람이 큰 힘을 가지고 자기 목표 수행하는 데 탁월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당히 일리가 있어요. 일리가 있으니까 얘기를 하겠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인간 누구에게나 아주 탁월하게 잘할 수 있는 한 가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잘하는 사람보다 한 가지 일에 집중할 때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인생의 성공과 행복은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에 집중할 때 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다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한 가지라도 제대로 하는 사람이 final winner, 최종적 승리자가 된다. 최종적 승리자. 하나를 붙잡는 거야, 하나를. 모든 일에서도 탁월한 성과는 초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초점을 얼마나 내로다운, 좁혀가느냐는 거예요, 좁혀가느냐. 그 목표를 향해서 좁혀가느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좁혀가느냐, 여기에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서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려보겠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불러서 훈련시켰는데 왜 그랬을까요? 왜 제자들을 불러서 훈련시켰을까요?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쉽게 대답하면 돼요. 어려운 무슨 고시시험 보는 거 아니니까 쉽게 생각을 하시고 쉽게 잠잠다 하시면 됩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나를 따라오너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오늘은 대답 안 하기로 이 지퍼 다 닫고 아주 경쟁적으로 하기로 했어요?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에 제자들 홀딱 빠졌어요. 그래서 자기가 소중하다라고 하는 1순위, 2순위, 3순위 이거 다 내버렸어요. 가족 뒤로 하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재산 다 뒤로 하고 배 같은 거 이거 다 뒤로 놓고 그리고 이별하고 예수님을 쫓았어요. 그게 제자들이 거기에 내 인생의 전부가 여기 있구나라는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 결정 안 했으면 그런 결단 안 했겠죠. 분명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훈련시킨 목적이 거기 있어요. 사람을 낚는 업. 이게 너무나 최고 생의 메리트였어요. 제자들이 생각할 때. 그래서 제자들이 따랐어요. 또 하나 질문은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이 뭘까요? 예수님의 유언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의 유언.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뭘 받고? 권능을 받고 그리고 권능을 받은 다음에 어떻게?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랬어요. witness,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증인. 내가 보고 느끼고 경험한 거 그대로 얘기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사명을 주세요. 이걸 우리는 미션 이렇게 미션이라고 얘기해요. 자,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 그리고 훈련시킨 이유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 제자들에게 남긴 유언, 사명, 미션, 이게 그들이 존재하는 이유야. 그게 그들이 살아야 할 이유이고 그들이 이 땅에 거해야 할 분명한 목적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려보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을 언약 백성으로 삼으셨을까?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연약하고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을 불렀까? 무슨 그 당시 무슨 큰 주권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주로 노예 취급을 당하고 그리고 민족 무슨 국가를 이룰 수 있는 국가의 3요소 중에 없어. 딱 하나밖에 없어. 그런 아주 부족한. 그렇다고 또 엄청난 인구가 무슨 천만, 2천만 이런 민족도 아니야. 저 같았으면 기왕이면 그 당시 이집트를 불렀으면 좋았을 것 같아. 이집트. 왜? 세계적인 국가였으니까. 세계를 제패하고 최고 북단 아프리카에서 북단에서 이쪽 이 중동아시아를 거쳐서 유럽으로 거쳐가는 아주 중요한 이 위치에 있는 아주 굉장히 이 제국 중에 제국이었던 그 당시 이집트를 부르지. 아주 약하고 약한 이집트의 종로를 타는 이스라엘을 왜 언약 백성으로 불렀을까? 이게 참 퀘션이에요. 따지고 보면 퀘션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놓고 하신 이야기가 있어요. 그것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그래서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사실 이 세상에서 강하고 약한 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 세상이 다 내게 속해 있어. 하나님 그랬어요. 다 내게 속해 있어. 이 세상에서 좀 강하고 약한 건 아무것도 아니야. 내 손 안에 있는 거야. 그러니 내 언약을 잘 지켜라. 그러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민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쳐가는 민족 중의 민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너희는 이 땅에서 뛰어난 holy people,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정말 보잘것없는, 정말 힘이 없는 그런 민족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는 것은 믿음 생활하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죄악 가운데 우리 죽었던 인생들을 하나님 부르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를 영적으로 눈을 뜨게 해서 생명을 공급하셔서 살아나게 하신 이유가 우리 속에 있어요. 이거 찾아야 돼요. 이게 one thing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그래야 성공할 수 있어요. 우리가 잡아야 할 분명한 목적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믿음의 핵심, 신앙의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아주 강하게, 아주 소프트하게, 그리고 분명하고 정확하게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얘기하는데 그 이유의 핵심이 뭐냐면 한 생명의 소중함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생명의 소중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영적 생명이든 육적 생명이 사실은 여기 영적 생명을 가리키는 것이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에게는 생명이 소중해. 생명이 인간의 생명이 소중하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1절부터 7절까지 중에 99대 1이라는 게 나와요. 99대 1.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99마리와 1마리 99대 1이 나온 비율이. 오늘 4절이에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99마리를 들에 놔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그 생명을 찾아가시겠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하신 얘기가 구원 천국에 있는 99명의 영혼보다는 한 명의 영혼이 돌아올 때 더 기쁘다. 이런 얘기를 더 강조해요. 마지막 부분에서.
요즘 우리가 삶을 돌아보면, 우리 세상의 문화를 돌아보면, 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이 너무너무 희석되고 흐려지고, 왜 이런 목적이 우리 속에서 공감이 생기지 않을까? 사실 지금 우리가 이 얘기가 공감이 안 돼요. 아니, 우리의 삶의 목적이 이거란 말이냐고. 이 성경을 보면 그런 것 같은데, 일단 우리 심정적으로, 정신적으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경험적으로 공감이 안 돼. 이걸 위해서 우리가 생명을 바쳐야 된다. 이거 공감 안 돼. 여러분 공감됩니까? 왜 그래요? 이미 우리 정신세계가, 그리고 우리의 심령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읽을 수 있는 채널이 다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우리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주변을 이렇게 살펴보면 딱 드러나는 게 있어요. 극단적 이기주의, 물질, 만능주의. 극단적 이기주의가 물질, 만능주의를 만들어가요. 자기중심적이니까. 이 말은 한 생명의 소중함보다는 물질이 더 무게가 있는 거예요. 물질에 더 관심이 있고 중요성이 있는 거예요. 한 생명보다 물질을 더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기분이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라고 하면 다른 생명이 그렇게 대수롭지 않아. 아주 우습게 여기고 업신 여기고 짓문 눌리고 깔아뭉개고.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주변 환경과 여건이에요. 너무 비하시키고 너무 악하게 평가하고 판단하나요?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우리가 신문 보도상이나 이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접하는 정보들을 보면 정말 험악하고 징그러울 정도로 악한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어요. 굳이 얘기 안 해도 아니까. 심지어는 예수님 활동하던 시대를 한번 가보자고요. 예수님 활동하던 당시에 보면 오늘 본문에 나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즉 주로 이 장로들, 그리고 이런 이 지도자급에 있었던 사람들, 정치적이든 종교적이든 어떤 사회적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라고요. 이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들, 어렵게 사는 사람들 아주 우습게 했어요. 아주 없으니까 상대도 안 하고 짓밟아버리고 오히려 인간으로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그 당시 세금을 거두는 세리, 창녀, 귀신 들려가 헛소리도 하며 돌아다니는 미친 사람들, 고름 질질 흘려가면서 추방돼서 격리돼서 사는 집단 생활하는 문둥병자들, 귀머거리, 그 당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아주 사람으로 취급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들에게 관심이 있었어요. 무슨 이유가 뭐길래. 그들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던 영혼이 그 속에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들 속에도 있는 사람이나 사회 지도층이나 권력이 있고 뭐가 있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소중함 같은 그 영혼이 그 어려운 인간 취급을 당하지 않았던, 취급도 하지 못 받았던 그 사람들 속에서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상인이나 장애인을 가진 자나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배운 자나 무식한 자나 동일한 영혼의 존재라는 거예요.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입장이 오늘 2절에 나와 있어요. 2절.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됐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수군. 이 사람들이 죄인을 영접하고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예수님에 대해서 수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랬어요. 쉴 새 없이 불평불만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죄인을 영접하고 왜 같이 음식을 먹느냐는 거예요. 이거는 율법에 정해진 정결법에 위반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몰아세우고 있는 거예요. 이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아주 정확하고 아주 분명하게 세 가지 비유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돌아온 한 마리에 찾아낸 양, 두 번째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사건, 세 번째 탕자가 돌아온 스토리. 다 공통점이 뭐냐면
돌아옴이야, 돌아옴. 돌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나갔다는 거예요. 나갔다. 실패한 인생이 돌아온 거예요, 돌아온. 여기에 예수님이 초점이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비유 자체가 너무너무 강렬하게 그리고 아주 분명하게 그 설득력 있게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수군거리면서 하는 이야기, 평가하고 예수님을 몰고 가려고 하는 그런 이론과 그들의 입장에 대해서 분명히 정리를 해준 거예요. 예수님의 결론이 7절에 있어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온 것. 한 생명에 대한 초점. 내가 너에게 이르는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한 생명이 죽음에서 돌아오면 그것이 가장 큰 기쁨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혼이 그리고 생명을 돈이 많고 적금을 통한 가치로 평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권력이 있고 없고 외모가 좋고 나쁘고 명예가 있고 없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생명의 소중함 때문에 우리가 존귀한 거예요. 우리가 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발생하는 거예요. 교회의 존재 목적은 한 생명의 소중함에 있어요. 여러분의 존재 목적이 한 생명의 소중함이 있다는 걸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저는 필리핀 선교센터에서 한 14일, 13일 정도 지내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염려해 주셔서 아무튼 좋은 시간 즐겁게 보내고 왔습니다. 한 번의 주일을 필리핀 교회에서 보냈어요. 뉴 호프 처치라고 하는 그 나사렛 교단의 총회장 되시는 D.S. 아르넬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심호하는 교회에 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온도이 교회, 우리 교회가 개척한 그 교회에 가서 이제 설교를 했는데, 목사가 주일을 한 번을 껴서 이제 2주간 휴가를 보내는 이유는 목사의 쉼은 주일에 설교를 쉬는 것이 쉼이에요, 쉼. 설교를 하는 것은 영광이고 사명이긴 하지만 사실은 엄청난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에게 있어서 쉼은 하루 주일을 다른 교회에 가서 말씀을 먹고 그리고 도전받고 그러면서 보낼 때 쉼이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지난 주일날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쉼이 없었습니다. 별로 이상하게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여러분 혹시 오해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오해가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좀 목사가 2주씩이나 휴가를 보내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의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사가 법적으로 정해놓은 안식년이 있어요. 안식년. 6년을 하고 7년째는 1년 동안 쉬는 것입니다. 물론 장로님들도 있어요. 안식년.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도 안식년 원하시면 1년 쉬게 해드리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대로 이제 6년 사역하고 1년을 쉬는 제도인데 교회가 특성상 늘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1년 동안 목사가 교회 비우면 이게 일관성과 통일성이 없어서 목회 사역이 계속 발전하기가 쉽지 않고 공백이 생겨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6년하고 1년 쉬는 걸 6년을 거쳐서 이제 2개월씩을 1년에 쉼을 갖도록 합니다. 보통 교회들이 그래요. 그래서 1년에 2개월씩 쉬고 그렇게 해서 안식년을 채워가는 경우도 있고 1년 동안 어디 가서 공부하는 분도 있는데 그건 굉장히 드문 상황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23년이지만 그렇게 2달씩 꼬박 교회 비우고 그렇게 한 것은 제 생각에는 한 번이 있었을까요? 그런 것 같아요. 거의 없습니다. 없었는데. 어쨌든 1년에 2개월 정도는 법적으로 담임 목사가 쉼을 얻도록
쉬도록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2주 어디 가서 쉬든지 아니면 공부를 하든지 그러면은 이게 굉장히 교회의 법이구나.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고 기도 많이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일부 시간에도 노예 활동을 많이 하시는 신흥철 장로님한테 그 말씀을 드렸어요. 장로님은 노예 활동 많이 하니까 그 법에 대해서 잘 아시죠? 네, 그렇게 물어봤어요. 다 아는 사실이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봄방학에 한 1개월, 여름방학 때 1개월, 이래서 안식월로 쉬려고 늘 생각을 하는데 잘 되지는 않습니다. 이건 농담이 아니고 지나가는 얘기가 아니고 사실 그렇게 해야 되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안 하다가 또 잘 모르면은 왜 하나 하고 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로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필리핀에 가서 참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좀 사진을 좀 몇 장 봤으면 좋겠어요. 방송에서 사진을 그 니오프 처치 그 아르넬 목사님 교회에 가서 제가 설교를 했어요. 근데 그 설교한 사진을 좀 보면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여기가 이제 바로 이제 뉴호프 처치라고 하는 그 나사렛 교단 총회장이 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하고 옆에 있는 분이 따갈로어로 통역을 하고 했습니다. 근데 교회가 제법 규모도 있고 필리핀 교회로서는 아주 깔끔하게 잘 정리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중심으로 또 9월 1일부터 우리 한국에 방한을 합니다. 한 17명의 목사가 방한을 해서 저기 지방에 있는 교회에서 한 9일까지 이렇게 1일부터 9일까지 연수받고 교육받고 훈련받고 이렇게 하고 우리 교회는 9월 9일 날 와서 10, 11일 2박 3일 동안 주일날 여기 예배 참석하고 주일 저녁에 총회장이 설교하고 이렇게 해서 시간을 보냅니다. 우리 교회에 대한 전체적인 목회 흐름이나 패턴도 이런 것도 얘기해주고 실제 견학도 하고 또 저희들 또 만찬도 해주고 이렇게 하려고 지금 예정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목사님 교회 중심으로 해서 10월 15일 날 우리가 크루세이드라고 하는 대중 전도 집회 팀이 한국에서 떠납니다. 우리 교육자들 전체하고 또 우리 장로님들 한 5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5분 하고 또 우리 평신도 분들 중에서 지원하신 분들이 있어요. 가서 이번에는 2,000명을 예상을 합니다. 회집 숫자를. 작년엔 1,500명 정도 회집을 해서 대형 전도 집회를 했는데 여러분 2,000명이면은 엄청난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가 어떤 집회를 좋은 집회를 개설해놔도 모이기 쉽지 않아요. 정말 어려운 때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 애써요. 계속 기도하고 계속 물질 공세하고 계속 만나고 그러다가 어쩌다가 허세 부리다가 한번 참석이나 해줄까나 하다가 또 약속 뻐그러뜨리고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한국교회가 어려운지 몰라요. 1세기 반, 1.5세기 전에 한국교회는 얼마나 복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교회가 이렇게 성장했는데 이제 호의호식하고 배가 부르니까 교회에 대한 정말 전도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고 전도도 잘 안 하고 이런 상황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2,000명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엄청난 일이에요. 네? 지난번에 김희경 선교사님 오셔서 선교 보고할 때 필리핀의 개신교 통계를 얘기를 했어요. 개신교 통계. 저 김희경 선교사님도 같이 그때 참여를 했는데 근데 지금 필리핀의 개신교의 성장이 눈에 띄게 굉장히 발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필리핀은 캐톨릭 국가나 다름이 없어요.
캐톨릭이 80%에서 85%를 차지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은 개신교로 많이 전향하고 개신교가 성장하고 있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다 이런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 필리핀에 선교센터를 세우게 하셨을까? 왜 크루세이드 이런 대중 집회를 하게 하실까? 그런 것들이 다 저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저는 믿어요. 한국교회에서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 영혼을 위해서 봄, 가을에 우리가 행복전도 축제를 하지만 그러나 황금어장 같은 곳에서 할 수 있다면 그곳에도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사역들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면에 있어서 엄청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호프 처치에, 뉴 호프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점심도 못 얻어먹고, 그리고 이제 인사하고 나와서 그 패스트푸드, 그 졸립이라는 패스트푸드에 가가지고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한 30분은 서성대고 기다린 것 같아요. 조그만 자리 얻어가지고 거기서 햄버거 같은 거 먹고 그리고 온도익 교회로 이동을 했습니다. 온도익 교회에 가서 이동을 하고 예배를 드렸는데 저는 그곳에 가서도 엄청난 감동이 있었다고 여러분들에게 간증하고 싶어요. 온도익 교회 사진을 또 찍어왔는데 보니까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네. 온도익 교회는 이주촌이에요. 이주촌. 이주촌인데 한 1500세대에서 2000세대 된다 그래요. 거긴 보통 기본이 6명의 아이가. 그러면은 한 세대에 아이가 6명 따지면은 8,000명, 10,000명 아니 8,000명, 10,000명을 인구는 잡는데 훨씬 더 많을 것 같아요. 1500세대만 해도 6명이면 얼마인지 기억이 하여튼 계산을 해보시면 아시겠죠. 저게 바로 이제 온도익 교회인데 1년 전에 3명, 4명 놓고 개척 예배를 드렸어요. 저기가 아니에요. 저기가 아니고 저기는 좀 밑으로 내려와 한 3m 정도 밑으로 내려와서 만든 교회인데 그 전에는 조그만 가정집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3명, 4명 이렇게 놓고 처음 개척 예배 드릴 때. 근데 1년이 지나서 저 교회가 탄생이 됐어요. 지난번에도 여러분 사진 보셨지만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든 사람인지 몰라요. 1년이 지나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지붕도 생기고 저렇게 한 1m 20 정도 펜스 이렇게 사방으로 블록도 쌓고 그리고 이렇게 강단도 있고 이제는 본뜻한 교회가 생겼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성도들이 많이 부흥했다는 거예요. 성인들이 그날도 무슨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여러 사람 갔다고 그러는데 한 10여 명 모여 있고 아이들은 버글버글하게 참여를 했어요. 저희들이 갔는데 점심을 안 먹고 기다리더라고요. 그래서 점심 먹으라고 해서 한 3, 40분, 1시간 가까이 기다려가지고 주일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얼마나 저 한 영혼이 소중한지 너무나 귀하잖아요. 매주일 저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매주일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처음에 갔을 때는 태풍에 천막이 날아가고 땅만 보고 왔었어요. 땅만 보고 기도하고 속으로는 우리 교회 몫인가 보다. 천막이라도 쳐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1년 좀 전에 가서 기도하고 왔는데 얼마 있다가 그 조그마한 다 쓰러져가는 집에서 개척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1년이 지난 이후에 이런 교회가 만들어진 거예요. 제가 가자마자 여러분들이 헌금한 거 있잖아요. 그거 전달해주고 당장 공사하라고. 계단 공사하고 화장실 공사하고 그리고 식당 공사하라고. 제가 센터 아침에 나오면서 저 화장실을 안 보고 나왔는데 뉴호프 교회에서도 정신없이 긴장하고 설교하고 해서 화장실 안 보고 나왔어요. 패스트푸드집에 가니까 사람이 바글바글 해갖고 화장실 못 보고 왔어요. 그리고서 이제 차 타고 또 온도익 교회 갔는데 화장실이 없네.
하루 종일 참았어요. 하루. 그리고 화장실 지어주라고. 여러분들이 헌금한 돈이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이 드는지.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이 드는지. 여러분, 뭐 더 이상 난감한 상황을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저는 한 영혼이 성장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오는 그 영혼을 바라볼 때 얼마나 귀한지. 그들이 어떤 사람이야?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이에요. 한 엄마가 아이를 안고 있는데 아이가 완전히 무슨 수수깡 같아, 수수깡. 말라가지고. 연유를 물어봤더니 3살인데 3년 됐대요. 근데 아이가 태어나면서 뇌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수술을 했는데 3분의 2를 뇌를 잘라낸 거예요. 아이가 자라질 않아. 아마 제가 생각에는 얼마 안 있으면 엄마 곁을 떠날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안고 있는 아이인가요? 너무너무 안타까워. 그 집에 아이가 6명이래. 너무너무 안타깝게 느껴져서 나오면서 제 아내가 가지고 있는 폐소를 주고 그리고 약값이라도 보태라고 그러고 나왔어요. 그들은 정말 영적으로 가난해요. 그들은 교회가 그들에게 소망이에요. 그들에게 삶의 의미예요.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복음은 그들의 삶의 희망이에요. 하나님은 삶의 희망이고 복음은 삶의 기쁨이고 그들에게 온도의 드림교회는 희망이고 기쁨을 줄 수 있는 축복의 장소였어요.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몰라요. 우리는 아무렇게나 생각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 드림교회가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봄, 가을로 가을 행복전도 축제가 소중하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이런 사역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왜 필리핀에다가 선교센터 돈 많이 들여갖고 지었나?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우리가 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하셨죠. 한 개인이 그걸 결정해서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죠. 그 예배당에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덥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34, 5도 1시 넘어서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너무 덥잖아요. 빨리 예배 드리고 나와도 시원치 않을 텐데 아이들, 어른들 다 점심 먹는 거 기다렸다가 거기 앉아가지고 땀 펄펄 흘리면서 이렇게 보니까 우리 이번에 비택자들이 제습기하고 냉동기 식당에 설치했잖아요. 그 생각이 버뜩 나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교회당을 돌아봤더니 하나, 둘, 셋, 넷, 다섯 선풍기 5대면 딱 맞겠더라고. 그 예배를 드리고 끝나고 나서 그 김명경 선교사님한테 내가 이게 선풍기 5대 책임질 테니까 당장 다음 주에 선풍기 설치해 주세요. 그래서 5대 선풍기 5대는 30만 원이면 돼. 30만 원. 그러면 얼마나 시원한 환경에서 그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겠어요. 우리는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지내면서도 고마워할 줄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고 그런 것들이 우리의 현주소인데 그들은 그 예배당의 삶의 기쁨이에요. 아이들이 밥 한 끼 점심을 먹기 위해서 막 몰려와요. 그들은 빵과 복음이 필요하죠. 그래서 교회는 그들에게 희망이에요. 희망. 그의 온도의 교회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드림교회가 하는 사역이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이게 바로 한 생명에 대한 소중함에 대한 결과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권세 있는 자, 재물 있는 자, 무엇인가 있는 자들은 자신만을 위해 살았어요. 어쩌면 현대도 그런 것 같아. 있는 자들은 자신만을 위해 살려고 해요. 언제나 자기중심적이고 외형적인 것에 관심이 더 많아. 교회는 거치장에 온통 체면치레에
더 관심이 많아요. 우리 교회는 교회 짓고 나서 바꿔놓은 게 없어요. 바꿔놓은 게. 뭐 소모품 정도 바꿨지. 18년, 19년 지나면서 바꿔놓은 게 없어요. 받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시커멓게 저렇게 그냥. 더 중요한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언제나 한 영혼에 집중되어 있어요. 어쩌면 우리 드림교회 사역이, 제 목회 사역이 어쩌면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서울에서 교회 이쪽에서 이전하고 교회 지어놓고 나서 한 것은 언제나 중요한 건 복음 전하는 일, 언제나 사역하는 일에 중요성을 띄었어요. 우리 장로님들은 다 순종하고 따라와 주셨고, 그 일환 중에 하나도 바로 필리핀 선교센터를 세운 것이고, 물론 재정적인 어려움 속에서 시작이 됐고 하나님의 은혜로 건물이 지어졌죠.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초점이었어요.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그 일만을 위해서 이제까지 달려왔어요. 물론 건축할 때 발생한 부채 있어요. 그거 갚는 거 벌써 100번도 더 갚았을 거예요, 아마. 그러나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거지, 교회는. 선교 활동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부채를 먼저 갚는 것이 우선이라는 말을 해요. 일리 있어요. 저도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죠. 장로님들 부담 클 거예요. 책임감이 있으니까, 책임감이. 그러나 그런 것들이 다 해결되면 교회가 안정감은 갖겠죠. 안정감을 찾고 하겠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겠어요? 교회의 분쟁의 키는 교회가 돈이 쌓여지면 분쟁이 커요. 그것이 문제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게 목적이냐는 거예요.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냐는 거예요. 아니죠. 그렇지 않아요. 교회의 존재 목적은 아니에요. 여러분의 교회, 여러분들의 존재 목적은 아니에요. 저는 부채는 세월이 가면 갚혀진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주님 오실 때까지 갚으면 되죠. 필리핀에 왜 선교센터를 세웠느냐? 그거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 세워주셨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격려를 통해서 이런 일을 하셨다고 저는 믿어요. 하나님이 하셨죠. 아무튼 좋은 결과가 있으니까 저는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저는 믿어요. 재산 가치로 따진다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회 100억 넘어요. 뭐 부채가 그렇게 문제가 됩니까? 문제 안 돼요. 선교센터의 가치는 지금 재산 가치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커져가요. 필리핀이 건축붐이 일어나고 땅값이 엄청나게 치솟아 오르고. 근데 그게 중요할까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결국 우리 센터는 궁극적으로 필리핀의 네이티브 리더가 훌륭하게 자라면 그 사람에게 넘겨줘야 돼요. 그게 100억이 되든 50억이 되든. 지금 10배 이상으로 그 재산 가치가 커졌어요. 그러나 그건 생각에 불과한 거예요. 생각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의. 아무런 건 재산 가치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목적이에요. 선교센터의 존재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한 영혼이 그 목적을, 그 선교센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향력이 미쳐지느냐는 거예요. 우리 드림교의 존재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한 영혼을 생산해낼 수 있느냐는 거예요. 재생산해낼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해야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먼저 하는 것. 교회의 우선순위예요, 우선순위. 돈 쌓아 모으는 게 우선순위가 아니라. 그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존재 목적에 바로 갈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제자를 부르신 이유이고 마지막 유언을 남기신 것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신 목적과 이유도 존재 목적도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신 계획이 있단 말이죠. 이 명분을 뛰어넘을 수 있는 명분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 10월 달에 9월 10월에 행사들이 많이 있어요. 10월이 이게 종교개혁 500주년이에요. 1517년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칼빈이 그걸 계승해서 체계를 세워나갔단 말이에요. 그게 500주년이 지나서 한국교회가 굉장히 이것에 대해서 개신교들이 의미를 많이 부여하고 많은 어떤 세미나나 그런 이벤트들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드림교회도요, 해야죠. 그래서 마틴 루터 존 칼빈 선생의 후예로 우리 교회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서 한 영혼 종교개혁 기념 500주년 종교개혁 기념 전도잔치를 하려고 그래요. 9월 24일 날. 9월 24일 날. 10월 중에는 필리핀의 크루세이드 대중 전도 집회 2000년 예상. 10월 말에 부흥회 있어요. 그 다음에 11월쯤에 임직식 있을 예정이에요. 이런 모든 것이 한 가지 존재 목적에 부합되는 행사가 되어야 돼요. 예배는 없어요. 여기에 다 초점이 맞춰져야 되고 누구든지 여기에 순종해야 돼요. 여기에 순종 안 하려면은 안 되죠. 한 영혼의 관심을 지속적으로는 가져야 합니다. 주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볼 때 찾고 찾았다 그래요. 찾고 찾았다. 또 찾고 또 찾고 찾을 때 지속적으로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리고 그 한 영혼을 찾았을 때 예수님은 최고의 기쁨이 되어서 이웃을 불러먹고 큰 잔치를 벌였다 그랬어요. 인생의 기쁨이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기쁨은 한 영혼에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마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성령님 마음 모두 한 영혼에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드림교회의 존재 목적도 한 영혼에 있어요. 여러분들의 존재 목적도 저의 존재 목적도 이유도 한 영혼을 위한 사역에 집중되어야 합니다. 이 존재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우리 교회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돼요. 여긴 예외가 존재하지 않아요. 직분자도 마찬가지예요. 훈련 받으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정 이 사역이 어려우면 그냥 내 평신도로 사역하겠습니다. 그러면 돼요. 새해든 교회 소강성 목사님 알죠? 엄청난 큰 교회인 거를 다 알으니까. 그분이 책을 많이 쓰는데 꼭 책 나오면은 첫 번째로 저한테 보내줘요. 우리 학교에서 이제 상위과정도 공부도 하고, 또 친분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생명나무 장로라는 책이 발견되자마자 보내줬어요. 발간되자마자. 이게 서광수 장로님이 쓰신 간증으로 쓴 자서전 같은 거예요. 대학 총장까지 하시고 자기 딸이 서울법대 다니다가 죽었어요. 엄청난 시련과 아픔 속에서 신앙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고 뭐 이렇게 승리한 그런 스토리로 구성된 책이에요. 이미 피택자들은 그 책을 다 읽고 독후감을 썼어요. 일부 나누기도 했고 앞으로 나누지 못한 사람은 나눌 거예요. 준비하세요. 그 이유는 자신의 입을 통해서 간증했으면 좋겠다는 제 의도입니다. 존재 목적이 거기 있어요. 거기. 그 책 속에 있어요. 서강수 장로님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장로가 된 것은 교회를 세우기 위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기 위한 목적. 교회를 세우기 위함은 장로로서 목사를 보필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장로로서 직분의 존재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역자나 목사로 세워진 것이 다 교회의 존재 목적을 위함이에요. 교회 직분자로 세워진 것도 우리 드림교회의 존재 목적을 이루기 위함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 성도들이 교회 구성원으로 세워진 것도 바로 이런 존재 목적을 위함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다시 한번 우리 서론을 출발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성공적인 삶을 위해서, 믿음의 성공적인 삶을 위해서 The one thing, 유일한 한 가지, 그 존재 목적, 유일한 one thing을 찾아서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영성 회복입니다. 영성 회복을 위한 one thing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모두 이 한 존재 목적을 위해서 서로 마음을 내려놓고, 마음이 불편한 것도 내려놓고 이제 하나로 엮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 교회를 힘들게 하고 분열케 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발생하려고 할 때에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탁 정복하고 오히려 선한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각자 개인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드림교회가 세워진 것이 바로 이런 한 영혼의 초점이 맞춰진 존재 목적을 이루기 위함임을 꼭 기억하고 이제 후반기에 바쁜 일정들, 분주한 일정들에게 함께 순종하며 주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마지막 사명을 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셨던 그 목적과 그 존재의 이유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신 이 말씀 속에 오늘 우리도 그저 세상을 향해 분주하게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존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the one thing, 그 유일한 한 가지, 그거 찾아서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